우리 샬롬 찬양대 감사드립니다. 정말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 하는 믿음을 여러분들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올 가정의 달을 맞아서 화목한 가정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5월달 말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화목한 가정이 되는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하다가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소망을 가지고 지어주신 그 중요한 이름의 의미를 잘 살려 살아간다면 자연스럽게 화목한 가정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이름을 주제로 지금 오늘도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5월 첫째 주에는 제가 삼손에 대해서 또 지난주 둘째 주에는 다비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삼손의 뜻이 무엇입니까? 잊어버리셨습니까? 삼손이 태양이라 그랬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민족의 태양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삼손, 민족의 태양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삼손은 이름값을 하지 못했습니다. 지난주 다비다는 여러분 기억하시죠? 다비다는 무슨 뜻입니까? 아름답다. 아름답다. 제가 여러분들을 기억에 남기 위해서 제가 목숨 걸고 제 아내를 비유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비다는 아름답다, 암사슴처럼 쭉 빠졌다 이런 뜻입니다. 하지만 이는 외모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여성의 마음에, 아름다운 마음에 더 무게중심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다비다의 외모가 어떤지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의 말도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다비다의 아름다운 마음에 대해서는 구구절절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2주간 이름을 가지고 그 의미를 강조하고 그 강조를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다비다 이야기를 할 때 더 중요한 사건이 있거든요. 이 다비다가 죽었다가 베드로의 기도로 살아난 이 사건에 대해서 제가 시간 관계상 어쩔 수 없이 제가 설명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냥 넘어갔습니다. 오늘도 이름에 관한 말씀을 제가 드려야 하기 때문에 다비다가 죽었다가 살아난 사건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제가 기회 되면은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기로 기약하면서 오늘은 넘어가겠습니다. 베드로는 욥바에서 죽은 다비다를 기도로 살렸습니다. 그렇다면 욥바의 그리스도인들이 베드로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정말 환호하며 대단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 다른 교회에서 설교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보통 다른 교회에서 설교하면 설교 끝나고 바로 집에 가는 것이 아니라 설교자에게 식사도 대접하고 또 최소한 다과상이라도 대접하고 이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때 처음 보는 성도님들이 저에게 반갑게 인사하고 조금이라도 저와도 함께 있으려고 하고 저하고 말하고 싶어 하고 그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처음 듣는 제 설교에 은혜 받은 사람들이 보통 그런 행동을 합니다. 이런 분들 중에 굉장히 적극적인 분들도 있습니다. 이때 저는 부끄러운 척 하지만 사실 속으로는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때 저는 설교만 한 것뿐입니다. 제가 설교 중에 뭔가 작은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단지 말씀만 전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기도로 다비다를 살렸습니다. 마음 착한 다비다가 죽으면 안 된다 하는 욥바 사람들의 그 간절한 그 소망대로 그 다비다를 베드로가 기도해서 살렸습니다. 그럼 그날 밤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 한번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욥바의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환호했을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뿐 아니라 교회 다니지 않은 많은 욥바의 사람들이 이 베드로를 보고 대단하다 생각하며 환호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욥바에서 좀 고위층들 또 좀 산다고 하는 사람들 또 손님을 편하게 모실 큰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들은 베드로를 자기 집으로 모셔서 대접하려고 서로 치열하게
경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밤 베드로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가서 잠을 잤습니다. 무두장이는 고위층이 아닙니다. 무두장이는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큰 집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무두장이는 요즘으로 하면 이 가죽 기술자입니다. 이 당시 신분은 천민이었습니다. 우리로 하면 백정이었습니다. 조선시대 백정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무두장이를 인간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아예 상종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무두장이는 가죽을 얻기 위해 죽은 짐승의 부정한 시체를 다루었기 때문에 율법적으로 무두장이 자체는 부정한 인간이었고 무두장이의 손에 닿는 모든 것은 부정한 것으로 간주했습니다. 무두장이는 마치 요즘으로 하자면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지나간 것과 똑같습니다. 무두장이가 손댄 의자는 소독하듯이 정결례를 거쳐야만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니 무두장이와 친하게 지낸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무두장이와 함께 악수라도 한 사람은 정결례를 거치지 않고는 성전 출입이 금지당할 정도였습니다. 무두장이 이 시몬의 집이 해변가에 있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무두장이 시몬은 어부가 아닌데도 해변가에 살았던 이유는 여러분 너무나 간단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무두장이와 만나는 것을 꺼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외딴 바닷가에서 떨어져서 혼자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해변에 살았던 것입니다. 조선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굉장히 귀한 일입니다. 조선시대에. 고기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귀한 음식입니다. 아무 때나 언제든지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소나 돼지를 잡아주는 사람이 백정인데 이 백정을 천시하고 무시하면 여러분 그 천대하고 멸시하던 백정이 없으면 고기를 먹을 수 없습니다. 귀한 고기를 먹을 수 있게 해주는 고마운 사람인데 왜 그렇게 멸시하고 천대했는지 이율배반적인 모습입니다. 마찬가지로 무두장이를 그토록 부정하게 여겨서 무두장이 손에 닿는 것은 모두가 그 닿는 것마다 부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확진자가 지나가면 셧다운 모든 걸 다 내리고 다 소독하고 그것도 하루 이틀 일주일씩 안전기간을 쳐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두장이가 지나간 곳은 다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무두장이가 그 정결하지 않은 손으로 만든 가죽 제품은 부정하게 여긴 것이 아니라 귀하게 여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얼마나 이율배반적이고 자기 모순입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것이 모순이라는 거 그 조금이라도 의식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위대한 사도 베드로, 기도로 다비다를 살린 베드로 사도는 자신을 모시려는 많은 사람들의 청을 마다하고 무두장이 집에서 여러 날을 보냈습니다. 베드로도 유대인이었기에 아마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 베드로의 이러한 행동에 대해서 굉장히 놀랐고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실 베드로도 편견이 있는 유대인이었고 출세에 대한 욕심도 있었고 그랬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했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후 예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는 눈이 생겼고 무두장이 역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베드로는 인정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두장이라 할지라도 베드로는 꺼리낌 없이 나의 이웃이고 우리의 형제이기에 또 세상 사람들에게 무두장이도 우리의 형제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부자들, 고위 관료들의 적극적인 환호를 겸손히 사양하고 무두장이 집에 유숙한 것입니다. 사실 그 당시 베드로가 무두장이 집에
잠을 잤다는 사실은 여러분들 특종 중에 특종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중요한 사실만 기록합니다. 중요하지 않은 것을 기록하기에는 지면이 너무 적습니다. 정말 기록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 당시 행적만 해도 기록할 것이 많고 사도들의 행적만 해도 기록할 것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을 추려서 기록한 것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입니다. 베드로가 남의 집에서 신세를 지고 잠을 잔 것이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선교 여행을 하면서 그 당시에는 여관이나 호텔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누군가의 집에서 신세를 질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를 대접한 사람의 이름을 기록한다면 그 이름이 어마어마할 겁니다. 베드로를 대접하고 또 그를 위해서 애쓰고 힘쓴 그 고위 관료들, 부자들의 이름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독 오늘 무두장이의 이름은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특종이기 때문에 성경은 기록한 것이고 그 의미가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두장의 이름과 사도 베드로의 이름이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백정은 이름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래도 이스라엘 백정 취급받는 무두장에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무두장의 이름이 뭐예요? 시몬입니다. 베드로의 원래 이름도 뭡니까? 시몬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주보 보신 분들은 혹시 일찍 오셔서 읽어보신 분들이 있나 모르겠는데 제가 말씀 묵상 안에 한 페이지 써놓지 않습니까? 그걸 읽어보면 거기에 나오는 바리새인이 주인공인데 그 바리새인도 이름이 뭡니까? 시몬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시몬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흔한 이름인데 흔하다는 것은 그만큼 그 시몬의 이름의 뜻이 어떻다는 얘기예요? 아주 중요하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성경은 지금 이 무두장의 시몬과 사도 베드로 시몬이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사도행전 10장 6절에는 무두장의 시몬 이렇게 무두장의 시몬을 따로 표기하고요. 베드로를 시몬이라고만 안 하고 10장 5절에는 베드로라 하는 시몬 이렇게 구별을 확실히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시몬이었지만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어부 시몬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친히 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몬이라는 이름보다 베드로라는 이름이 더 익숙하죠.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 요한복음 1장 4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우리 평범한 인간과 달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베드로의 마음속까지 다 보실 수 있는 분이다 보니 베드로가 단순하고 불같은 성질이라는 것을 보셨죠. 매사에 격한 감정, 욱하는 시몬의 그 속을 보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수하고 덤벙거리며 살던 그 시몬을 꿰뚫어 보시고 지금처럼 자기 성질대로 살아서는 안 되고 반석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당위성과 소망을 담아서 이 시몬의 이름을 베드로라 이렇게 새로 지어 주셨습니다. 이때부터 성경은 시몬을 보통 대부분 뭐라 그러냐면 베드로라고 호칭을 하고 또 시몬 베드로 이렇게 같이 표기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름을 반석으로 바꾼다고 해서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 즉 이름이 바뀐다고 사람이 즉시 바뀔까요? 이름을 반석으로 했다고 해서 즉시 반석이 될까요? 특별히 베드로는 예수님이 새 이름을 지어주셨으니 즉각 반석이 되었을까요? 우리 연약한 인간이 반석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들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흔들립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보이지도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 한국 교회가 엄청 흔들리고 있습니다. 목사인 저도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저도 내 이름을 반석으로 바꿔서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도 합니다. 우리 시편 62편 1절 2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시고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변합니다. 이 세상에서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것은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굳건한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 것일까요? 이에 대한 해답이 시몬이라는 이름의 뜻에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녀들에게 시몬이라는 이름을 많이 지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흔한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그 뜻이 좋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본래 이름 시몬, 무두장이의 이름 시몬의 뜻은 들음이라는 뜻이 있고 순종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시몬이라는 뜻이 뭐라고요? 들음이라는 뜻도 있고 순종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니 들음이라는 뜻하고 순종이라는 뜻이 어떻게 한 단어에 함께 쓰이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 막둥이가 7살입니다. 예. 우리 막둥이가 엄마 말을 잘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목사 아들인데 잘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예? 예, 말을 잘 안 들었습니다. 예, 목사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말을 잘 안 듣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 말 표현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막둥이가 엄마 말을 잘 안 듣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 막둥이가 귀가 먹었습니까? 귀가 먹어서 엄마 말을 잘 듣지 못해서 엄마 말을 잘 듣지 못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우리 막둥이 귀는 멀쩡합니다. 엄마 말을 귀로는 잘 듣습니다. 하지만 귀로 들은 그 엄마 말대로 행하지 않을 뿐이죠.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엄마 말을 잘 듣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즉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엄마 말에 순종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막둥이가 엄마 말에 순종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보통 말을 잘 듣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몬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듣는다는 뜻이면서 순종이라는 뜻인 이유를 여러분 이해하시죠? 예,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네요. 예. 다시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예. 그럼 여기서 잠시 시몬이라는 이름과 베드로의 이름을 가지고 한번 뜻풀이를 한번 더 깊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몬이라는 이름이 뭐라고요? 들음이라는 뜻이고, 베드로는 뭐라고요?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시몬 베드로라는 이름의 뜻도 우리 깊이 함께 새겨볼 수가 있어요. 시몬, 베드로, 즉 이걸 깊이 해석하면 어떻게 될까요? 들음으로 반석이 된다, 이런 뜻이겠죠. 시몬 베드로, 들음으로 어떻게 해요? 반석이 된다. 사도행전 10장 5절의 표현, 베드로라 하는 시몬, 베드로라 하는 시몬은 어떻게 새길까요? 반석에 이르는 들음이다. 반석에 이르는 순종이다. 이렇게 뜻을 새길 수 있겠죠? 이를테면 얇은 갈대처럼 연약하기 짝이 없는 인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을 통하여 흔들리지 않는 반석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말로 우리가 새길 수 있는 거죠. 여기서 들음이란 삼위일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들음이란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순종, 말씀대로 실천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요거만 아시면 집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한 번 더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예.
이거 한 번 더 설명해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베드로라, 시몬 베드로는 무슨 뜻이라고요? 들음으로 반석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들음으로 순종함으로 반석이 된다. 그럼 베드로라 하는 시몬은 뭐라고요? 반석에 이르는 들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화면을 보시고 우리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라.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영원한 반석이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써 연약한 인간은 반석이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반석같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반석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면 그 사람만이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게 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름 그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반석이 되었기에 오늘 우리들에게도 구원의 복음이 전해졌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시몬은 원래 이스라엘 변방 갈릴리에서 고기 잡던 어부였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에 주름 잡던 쟁쟁한 엘리트들에 비하면 시몬은 보잘것없는 어부였습니다. 무두장이 백정보다는 높지만 그래도 베드로의 신분이 그렇게 높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만약 시몬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시몬의 일생은 갈릴리 무명의 어부로 그냥 끝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몬은 자신을 찾아오신 예수님의 부르심을 듣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더 나아가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예수님이 지어주신 이름 그대로 시몬은 사도 베드로가 되었습니다. 사도 중에서도 위대한 사도가 된 것입니다. 시몬이라는 이름값, 들음과 순종의 이름값을 잘했고 더 나아가 예수님이 지어주신 베드로, 반석이라는 이름값도 잘했습니다. 어부였던 시몬이 사도가 되었다는 것은 본인에게 이보다 더 큰 영광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시몬 한 사람이 베드로가 된 것은 다시 말해 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반석이 된 것으로 인하여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의 유익으로 구원의 역사로 나타났습니다. 오순절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인생이 새로워진 사람이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늘어갔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미문에서 구걸하던 선천성 하반신 불구자가 베드로를 통해서 힘을 받아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름의 뜻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기 때문에 제가 건너뛴 이야기지만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루다의 중풍병자 애니아가 베드로 때문에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욥바의 다비다 아름다운 여인이 베드로의 기도 때문에 다시 살아났습니다. 유대인 사회에서 인간 이하의 존재로 멸시당하던 욥바의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베드로가 유숙함으로써 베드로에 의해 무두장이 시몬의 존재와 가치가 회복되었습니다. 이보다 더 많은 일들이 베드로의 활약으로 이루어졌는데 이는 시몬이 베드로, 즉 반석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만약 갈릴리 어부 시몬이 반석이 되지 못했다면 시몬은 그냥 갈릴리에서 일평생 자기만을 위해 고작 자기 가족만을 위해 살다가 그 인생이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몬이 예수님으로부터 베드로라 하는 이름을 받고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고 반석이 되었기에 혼자만 반석이 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반석으로 세워지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오해해서는 안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시몬이 베드로가 되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지만
시몬의 실력이나 시몬의 능력으로 인하여 이러한 역사가 일어난 것은 아닙니다. 놀라운 역사의 주체는 베드로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몬 베드로가 자신을 찾아오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 결과일 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을 때 반석이신 예수님의 생명과 능력이 베드로를 통하여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이처럼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틈만 나면 강조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는 말씀을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귀가 먹은 사람은, 청력이 상실한 사람은 듣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또 강조하신 말씀이 바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에 들리는 대로 하나님 말씀의 삶으로 순종하라 하는 의미입니다. 반석이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만 연약한 인간은 반석과 같은 시몬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만 들을 뿐 삶으로 들으려 하지 않으면, 삶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반석이신 예수님과는 무관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교회를 10년, 20년 그 직분이 아무리 높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반석으로 믿지 않는다는 사실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 이름이 장수영이고요. 제 동생 이름이 장지영입니다. 남자입니다. 세상에 살다 보니까 장수영, 장지영이라는 같은 이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보통 여자지만 하여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같은 사람의 이름을 만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친근하죠. 처음 만났는데도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도 시몬 베드로가 자기와 같은 이름이기 때문에 그 같은 이름의 친근함 때문에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서 며칠을 살았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됩니다.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사도 베드로가 며칠 묵었다는 것이 여러분, 제가 아까 특종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한 이유가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계속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무두장이 시몬이 자기 이름대로 베드로 사도가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두장이 시몬도 이름값을 잘했던 사람이고 그 이름값을 잘했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가 그 고위 관료들, 부자들이 자기를 자기 집에 모시려고 초청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호의를 거절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서 며칠을 유숙한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라 하는 이 이름, 정말 이 시몬 베드로, 여러분, 이름값을 잘한 우리의 사도 시몬 베드로뿐만 아니고 무두장이 시몬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시몬, 듣고 순종하는 그 삶을 살았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가 이름값 하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부터 우리 전원교회 성도님들 모두 영원하신 우리의 반석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기 위해 힘쓰시기 바랍니다. 귀로만 들으려 하지 말고 삶으로 듣고 삶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부터 들으시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영원한 반석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이 험한 세상에서 복음의 깃발을 높이 드는 승리의 영광에 함께하는 우리 전원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사랑과 평강과 화목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름값을 한 성경의 인물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무두장이 시몬처럼, 사도 베드로 시몬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게 하시고 삶으로 듣고 삶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시몬 베드로처럼 믿음의 반석 위에 우뚝 서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409장 찬양드리겠습니다.